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눴는데, 우리 13절 말씀만 우리 자막 좀 비춰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읽어도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서 뛰어가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위대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인생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인사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딱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외쳐보세요. 당신 멋져! 아유, 우리 멋쟁이들만 계신 것 같아요. 당신 멋져! 그러니까 아주 멋져!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신 멋져가 무슨 뜻이냐면, 당은 당당하게, 신은 신나게, 멋은 멋지게. 저가 중요해요. 져주며 살자. 그 뜻을 담아서 당신 멋져.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당신 멋져. 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 때에 당당하게, 또 신나게 멋지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져주며 사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질 수 있으면, 겸손할 수 있으면, 나를 낮출 수 있으면 이것만큼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미국의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소설가 그러면요, 물론 해밍웨이 또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스캇 피츠제럴드라는 소설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주 좋은 소설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게 1925년도에 나온 소설인데, 그 당시 한국에서도요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나왔어요. 한국에 나온 소설의 제목은 뭐냐면 장한몽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한몽. 들어보신 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1913년도에 신문에 연재되어 가지고 한국이 아주 그냥 큰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켰던 그런 소설입니다. 장한몽 그러면 잘 모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수일과 심순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냐 하면서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지만,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약혼했는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애인을 찾아서 어쩌고 죽겠다고 그러고 살겠다고 그러다 하다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도 그 주인공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은 부잣집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니까 신파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그 소설이죠 어차피.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아주 그냥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책의 제목을 위대한 개츠비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위대한 게 안 보이잖아요. 뭐가 위대하겠습니까? 그저 똑같은 삶의 모습인데, 또 더군다나 그냥 사랑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배신도 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걸 찾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삶의 모습인데 이것을 위대하다고 한 까닭이 무엇일까? 근데 그 소설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 개츠비가 위대할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희망을 가질 줄 아는 비상한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희망의 능력,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비상한 재주가 이게
위대함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로맨틱 레드니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낭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아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거랑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희망, 또 낭만, 또 정의,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야, 세상엔 위대한 사람이 참 많다. 그죠?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획기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역사의 인물들,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또 연구와 발명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또 한 차원 높게 만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사람들도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원래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보면요, 아, 이거를 발명해야 되겠다. 근데 늘 생각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누가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자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기장판이 있는데 이 전기장판이 맨날 전기장판 때문에 부부들이 싸워요. 남편은 덥다고 그러고 부인은 춥다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생각에 전기장판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컨트롤러를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따뜻하게 하나는 차갑게 하면 되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와이프한테 딱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놓고 TV를 딱 틀었더니 컨트롤러가 2개 하면서 벌써 파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다. 벌써 생각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하려고요. 근데 그런 위대한 물건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위대하고, 또 도전과 모험의 정신을 가지고 대륙을 발견하고 뭐 어디를 찾아내고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운동선수들,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뭐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청춘을 불살라서 생명을 걸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만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위대하고 나름대로 정말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애들 키우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냥 갈등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개츠비처럼 너무너무 대단한 게 아닌데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들어서 그냥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뭘로? 희망과 낭만과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 희망을 가질 줄 아는 비상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 눈으로 깨닫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낭만적인 준비성이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열린 마음이에요. 누구를 보더라도 내가 안을 수 있고 어떤 존재에게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준비된 마음이 낭만적인 준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 위대함의 조건이라고 그 스캇 피츠제럴드가 이야기했던 그 경이로움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보는
그 세상에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눈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 자연의 신비,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왜 신비라고 이야기하냐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요, 수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요.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아무리 해도요, 알아요, 몰라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죠. 아이를 낳는 것을 말로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야지 그 마음을 알고 그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신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과 사랑,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을 그냥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묻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판단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판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믿음의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이전에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분석하고 믿음을 파헤치는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저래서 믿고 안 믿고 너무너무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나름대로의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되소서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강의에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즐기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즐기고 거룩함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의 정의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귀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정말 기쁨이에요. 그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될 때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설렐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요, 어떨 때는요, 막 빨리 주일이 안 오나 막 기다려져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빨리 막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뭐 목사가 설교를 뭐 조리 있게 하고 성가대의 찬양이 뭐 은혜롭고 뭐 순서자들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순조롭게 흐름을 잘 가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겠다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 예배가 살아서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예배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가만히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이게 힘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의 형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몇 개 있는데 에베소서가 그렇고 골로새서가 그렇고 빌레몬서가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네 군데 교회의 교우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갇혀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힘들고 갇혀 있고 자유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하면서 자기가 힘들다, 어렵다, 내가 여기 갇혀 있으면 억울하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냐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바울은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 번역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삶의 여러 형편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답답한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크게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한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 있고요, 한 인생은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주님 밖에 있으면요, 이게 행복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예요? 어떤 이론이에요? 이 은혜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복은 뭐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또 시편 65편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가까이 있어야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거하라는 것은 그저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죄짐을 풀었네 죄짐을 풀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분 안에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100점짜리)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영어의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벳에다가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 그래가지고 쭉 나갔더니 이제 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필요한 게 운이다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운을 따져봤더니 L은 12점, U는 21점, C는 3점, K는 11점.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해 온 거예요. 머릿속으로 숫자 그냥 믿고 그냥 럭 그러니까 몇 점 나오겠어요? 47점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아, 그래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 Love 54점.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 한번 볼까요? 머니 몇 점? 72점이에요. 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생이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 리더십 길잖아요, 그죠? 점수 많을 것 같아요. 몇 점이에요? 89점이에요. 야, 그러면 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96점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 hard work 98점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100점짜리가 나오죠? 뭐가 100점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attitude, 태도가 우리 인생을 100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그냥 뭐 언어의 유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삶의 태도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은요, 위대한 태도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삶의 태도가 뭐냐면 주 안에서 살겠다는 태도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한다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고대 철학의 체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뭐 스토아 학파니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근데 만족이 오는 것은요, 스스로 부를 축적하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오든지 아니면 그 신이 부어주는 축복이 왔을 때 이게 만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물질을 그 축복의 증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행운으로 얻은 거야, 스스로 모은 거야, 아니면 신이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학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거 아니야, 그건 만족이 아니라 만족은 나를 비우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뭐 어떻게 하면 그냥 포기하면 만족한 거야, 절제하면 만족한 거야.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만족은 어디서 외부에서 올 때도 있고 내부에서 버릴 때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비천과 풍부에 처하면서 자족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부의 축적도 아니고요, 나를 비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형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삶의 형편이 내 만족과 불만족을 따지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삶의 형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만족했다는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윗, 뭐 말하는 사람들마다 삶의 형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형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만족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좋으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나쁘면요, 삶의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모든 게 좋았어, 만족했어, 이렇게 느껴지는 때는요, 오히려 궁핍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하고 이럴 때는요,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풍요로웠는데 돌아보니까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LA 연합감리교회 우리 위대한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만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만족함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만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제의 장이 되고 교회가 즐겁고 교회 오면 기쁘고 교회가 놀이터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 일이 신나고 힘이 나고 교회에서 억지로 밀려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배우고 세대가 화목해서 정말 그 믿음의 끈끈한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꿈꾸고 있어요. 삶의 형편 때문에 웃고 우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넉넉할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플 때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더욱 기도하고 겸손하고 형편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다시 물으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잘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이지만 목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란 이름 때문에 성도님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뭐 사운드가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뭐 음악이 어떻고 뭐 그냥 백화점 가면요 우리 뭐라 그래요? 손님이 왕이라 그래요. 손님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수틀리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올까 봐 그게 무서워서 이거 하라고 하면 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좋은 건 있어요. 40년 50년 다니신 분이 많으니까 비율을 안 맞춰도 교회는 안 나갈 것 같아. 누가 뭐 그러더라고. 난 발로 차도 안 나갈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시네. 근데요 목사가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돼버리더라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면요 세상에 무슨 커뮤니티 센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더 좋죠. 거기 가면 시원하죠. 뭐 레크레이션 해주죠. 놀아주죠. 강좌해주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려고 여러분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만족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왜 가정에서 만족함이 없어요? 왜 인생이 만족하지 못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사라진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가정,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인생은요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그것만 되면요 위대해요.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위대한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어요.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연보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독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 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서 쓸 것을 2번씩이나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 물질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그 물질을 바울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질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드린다고 해서 모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세상에 그 따뜻한 게 많이 있잖아요. 농사를 마치고 수확을 거두어 들어오는 농부들, 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만선을 가지고 이제 항구로 들어오는 그 어부들, 또 아이를 업고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보다도 더 따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은혜로 비춰나간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아침에도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과감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멋지잖아요.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가진 것이 없더라도 드리려고 억지로 드리고 또 드리기 위해서 짜내서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고 마음과 마음을 담아온 그릇, 그 물질을 축복하시는데 그 그릇에다가 금은을 보태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것이 시인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주인이 내 인생을 어떻게 운행하신가를 아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으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삶의 역경과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위대한 인생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